본문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해올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좋고 성격도 착하고 저한테 잘 맞춰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나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대답을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질문을 안 한 건가요? 자녀들이나 주변 청년들이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한 청년들의 연령대를 먼저 살펴봅니다. 20대 초반에서 중반쯤 되는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답을 주냐면요, 네가 좋으면 계속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말을 해봐야 잘 듣지도 않아요. 20대 초반에서 중반 이 어린 친구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잘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정말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사님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엄마도 이런 생각 갖고 있냐? 이런 의미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해봐야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이제 심리학에 관련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심리적 반발이라는 그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둘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만나라라고 내비두면 한 달 만나고 헤어질 관계가 부모든지 주변에서든지 야, 너 저 사람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만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6개월까지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연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그 젊은 10대 두 남녀가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열렬한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양쪽 집안 모두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동반 자살에까지 이르는 죽음으로 이루자라는 그 사랑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20대 초중반의 이제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 중에서는 서로 교회 안에서 좋은 이성 교제 모습을 갖춰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이 친구를 교회에 인도해서 데리고 와서 좋은 모습, 선한 모습,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에게는 조금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까요? 20대 후반에서 30대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정년기의 어떤 친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신앙이 없는 이성 친구를 계속 만나야 되는지, 결혼의 상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할 때면 저는 이 연령대의 친구들에게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가르쳐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여러 군데에서 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여러 가지 대답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야 하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성 친구,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두 또 제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알려주면서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선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왜 이렇게 답을 내려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그 사람과 만나야 된다고 합니까? 헤어져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헤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도 간혹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서 좋은 영향력, 좋은 결과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명예 권사님,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명예 권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분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들은 간증 겸 이제 그분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인사이트에 남더라고요. 뭐냐면 이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어떤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잘 하고 잘하셨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남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권사님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하겠죠.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어렵다. 믿는 사람 만나야지.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죠. 근데 이 권사님이 부모님을 같이 찾아가서 딱 설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딱 결단을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과 또 그것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그 남편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같은 교회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은퇴하시고 명예 장로님으로서 지금도 예배, 주중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시고요. 본받을 만한 분으로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제 결혼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가족 관계, 또 부부 관계를 거쳐 오시고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시다가 결혼하시고 목사님이 먼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몸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까지 인도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시댁을 같이 만나서 그 시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부흥회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은퇴하신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기획을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연합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났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접하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길은 더 쉽지 않고 더 어렵고 더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손주들이라든지 이제 또 성장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실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리적 반발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너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에 나오는 권면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연합이 금지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로 비그리스도인들과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어디서부터는 불가능한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속한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셨지 세상과 접촉하지 말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떨어져서 세상 밖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가서 살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자신들끼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떤 기독교 계열 중에서도 그런 종파가 있었고,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이단들의 모습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과 단절해서 뭐 넷플릭스에 나왔던 뭐 아가동산인가 뭐 그런 이단이라든지, 예전에 신앙촌에서 본인들끼리 신앙촌에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과 단절해서 이방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끊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합하여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교제, 이런 것들, 통상적인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 믿는 자들에게 선한 증인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선한 증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혹은 뭐 비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피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권면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바울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과 연결되게 해주는 요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적인 요소와 연결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물들 수 있는 것, 내가 그곳에 빠질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때 당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때 당시 혼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게 만드는 한 가지 강력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멍에를 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아주 큰 원인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본문 14절에 관주를 보면, 그러니까 주석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14절의 내용을 적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 에스라 9장 2절, 느헤미야 13장 25절 등의 말씀이 이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에 관주로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제가 신명기 7장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 민족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라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네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그렇게 했냐? 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을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져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반대는 안 될까요? 이방 민족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혼인해서 와가지고 여호와를 믿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성경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9% 타락하는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 자신의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유대 민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탈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함께 탈출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게 혈통이 다르고 외국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런 구약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체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 죽음을 물리친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신 백성이라면 당신은 이방 세계를 둘러보고 그 실상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밖에 몸을 숨기고 은밀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세상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친밀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금요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생명의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매는 멍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 그때 문화에 비춰보면 무엇입니까? 멍에를 누가 매죠? 소들이 매죠. 그러니까 밭을 가는 짐승이 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것은 결국엔 밭을 가는 행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밭을 가는 것은 수확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거두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열매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모든 자들의 삶의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있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열매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냐? 아니면 세상의 열매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또 정의와 불의를
대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앞절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9가지, 그리고 바울이 가진 사역의 능력 9가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무병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요거 한번 구분해서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대비되는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뒤에 의와 무엇입니까? 불법이 대비되고 있죠.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 우상, 이렇게 비교해서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과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는 자, 의의 사람, 빛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며 의와 빛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믿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어둠에 속한 자, 벨리알에 속한 자,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6절 첫 부분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성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묶여있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귀하게 거룩하게 대해야 되고 성전을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대해야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 하나의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모습이 14절부터 16절까지 비교해서 기록되어 있는 앞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아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금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판단들, 세상의 이치들, 세상의 논리들,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세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이론과 이런 것으로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기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능력에 힘입어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